종려주일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데서 이제 종려주일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이번 한 주간이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시는 고난 주간이 됩니다. 그래서 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고난 주간을 기억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하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셨는데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심판 또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그래서 6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6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고난주간 이 종려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고난 당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율법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면 복을 받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율법을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범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깊이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게 하신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눈에 눈물이 글썽이게 되고, 또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가슴이 찡해지는, 또 눈물이 나는 그런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예수님이 일주간, 이제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고난 주간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일주일을 보내셨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오늘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냥 월요일 날에는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성전에서 가보니까 성전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장사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 재물을 사고 파는 일에 완전히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 되면 안 되고, 교회가 정치하는 곳이 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 또 좌파 우파로 갈라져 가지고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 좌파가 있으면 안 되고 우파도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진보도 있으면 안 되고 보수도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좌파가 있고 보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교회의 본연의 임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죠? 또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 영혼들을 양육하는 그 본연의 일에 우리가 충실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또 성전은 우리 몸과 마음이 바로 우리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물질적인 가시적인 성전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리 각자가 다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 마음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된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고 성결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매매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전된 우리 몸과 마음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세상 것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오늘 대청소를 해서 오직 내 마음에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또 믿음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화요일 날은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한 주간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는데 월요일 날은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 화요일 날에는 이제 베다니에 계셨는데 거기에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 향유는 노동자 1년 품값의 그 값비싼 향유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머리에 부으셨다고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자, 그런데 그 화요일 날 예수님의 12제자인 가룟 유다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줄 것이냐 이렇게 흥정을 해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것이 바로 화요일 날인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사건을 나란히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부은 사건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판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두 사람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가를 알 수가 있냐면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께 자꾸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그 은혜에 보답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하고 오히려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거기에 속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수요일에는 그러면 어떻게 보내셨느냐? 수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렇게 온 유대를 구원하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그렇기 때문에 그 거절한 대가로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한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이 장차 이렇게 하나님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임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님을 거절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목요일에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 만찬 가운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제 이것은 내 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흘리는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나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또 깊이 또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최후 반차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목요일 날 밤에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 십자가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후에 예수님은 이제 군병들에게 체포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이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에 가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그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가상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상칠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여러분, 버림받아야 할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그 버림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버림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눠질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사람으로 나눠질 것인데, 지옥으로 던져지는 사람들의 그 절규가 뭐겠어요? 저는 이 절규가 아닌가 싶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그때는 여러분들 그렇게 절규해봐야 이미 때가 늦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장면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기도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금도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가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왼편의 강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네가 구원자라면 우리를 같이 구원하라 그러는데 오른쪽 강도는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에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너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뭡니까? 여러분들, 낙원은,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회개한 사람이 들어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 강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요, 죽음 직전에 회개해서 구원받은 억세게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예수 그냥 뭐 세상 열심히 살다가 죽을 때 그때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미리미리 회개하시고 미리미리 예수 믿어서 천국을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뭐냐면 이제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홀로 남겨질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니까 그 제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제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를 이제 모시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효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목마르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지 않았습니까? 또 양발과 손에 못을 박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과 피가 다 쏟아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분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목마르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의미로서 이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잖아요. 영적 그 근원과 생명의 근원이 끊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외치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와 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고 깨끗게 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하시고 예수님 다 이루었다 그러셨는데 뭘 이루셨느냐? 그것은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사명을 다 이룬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인류 구원을 위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는 사실 하나님이 맡겨주신 크고 작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나도 예수님처럼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나라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죽음 직전에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사람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 내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진 그 영혼은 지옥의 권세가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안전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가 가장 사실 사람이 가장 두렵고 공포스럽고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혼을 아버지께서 보관하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붙들고 있다면 과연 누가 그 영혼을 해칠 수 있겠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안식일에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은 어디에 계시죠? 토요일 날은 무덤에 계시죠. 무덤에. 그리고 주일날, 이제 이번 주 주일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인 것입니다. 부활절.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이번 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다가 좀 게시를 해놓고
여러분들의 순서에 아마 사모님이 문자를 보내서 격려도 하고 또 그럴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그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도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달 14일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고, 그런다고 볼 때 그들이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군사를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무기를 막 정비하고, 또 군사도 막 보충하고, 이렇게 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이에요. 자,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은 뭔 말이죠? 지금 전쟁을 앞두고 군사훈련이나 무기 정비보다도 이 유월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유월절이 무엇이 중요한가? 이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지키는 이 종려주일과 유월절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유월절을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2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이렇게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 왕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엄청난 노동력, 값싼 노동력으로 이제 그들을 벽돌 짓기와 뭐 이런 것을 시켰는데, 빠져나가면 그게 다 그 노동력을 상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미루니까 이제 계속 재앙을 내려서 10가지 재앙까지 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전역에는 모든 장자를 치는 재앙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지시를 하냐면, 그달 10일에 이제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 준비를 하라. 그리고 14일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각자가 사는 집 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칠 때에 그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이때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러는데, 이게 패스오버라고 그래서 이 날이 바로 유월절인 거예요. 유월절. 그리고 그 어린 양, 유월절에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고난을 당하셨어요? 절기로 보면 유월절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누굽니까?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 어린 양 유월절과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팔리는 날짜가 언제예요? 유월절에 그렇게 하셨다. 자, 또 바울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고 있죠? 유월절 양으로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각 집에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그랬는데, 이 베드로 사도는요 그 양의 피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 보면 어린 양이 나오잖아요. 이게 6월절 어린 양이죠. 그 어린 양의 같은 그리스도의 피,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킨 것은 사실상 뭘로 무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무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큼 여러분들 강력한 무기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무장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월절을 지킨 사건이라.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피는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죄라도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믿으면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도 피는 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죄인 땐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성소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성소에 접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까지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공의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디까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누구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의 피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마실 때에 영생을 갖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의 피를 마신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찬식,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영생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또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피를 여러분들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진노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